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견딜 만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비교 불가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뭔가 말을 듣는 척만 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힐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0번째 재앙을 바로 내리셨으면 될 텐데 이렇게 9번째 재앙을 하고 10번째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순차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의 의지를 꺾기 위한 어떤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은 이유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우상 숭배들이 그들이 너무나 의지했던 그 나일 강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흑암, 우방, 메뚜기 이 9가지의 모든 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이 9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헛된 것임을 알려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9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번째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꼭 예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온 저녁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완전히 쏟으시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진노를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장자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장로를 불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재앙을 대비하고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가족의 수대로 대부분은 가족이 10명 이상인데 한 10명의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 예식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10명이 되지 않으면 옆에 집하고 이웃이랑 같이 묶어서 가족의 수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양을 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고 거기에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수컷,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택하여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흠없는 것을 고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야채 가게에서 귤을 고른다든지 사과를 고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죠. 근데 막상 집에 와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흠집이 있거나 무르거나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깎아보면 속이 썩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잘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일 사과 하나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흠없는 어린 양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죠. 털이 나 있고 만약에 그 안에 흠집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봐서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집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양을 잡아야 되는데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200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명당 한 마리를 잡았으면 20마리의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는 이 가정이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잡는 겁니다. 이거 축제가 아닙니다.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재앙을 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일까? 흠없는 것을 막 찾아가지고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바를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죠.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양치질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양치질을 진짜 싫어하죠. 그래서 뭐 달콤한 치약도 나오고 어린이용 치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 아이가 양치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까요? 아마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하고 뭔가 이빨이 아파봐야만이 아마 그때서야 내가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부모가 하라니까 결국 억지로 그것을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방법을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전달했고 22절에 보면 정말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되는데 뭘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발랐어요. 그래서 우슬초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어서 너무나 애굽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박하가에 속하는 식물로서 털이 많아가지고 바르기에 되게 적당했던 것입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슬초가 아니라 뭐 솔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만약 쟁탈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통하여서 우슬초를 통하여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씻는 도구가 뭐냐면 그 우슬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암송아지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게 우슬초이고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할 때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슬초는 정결의 도구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결 의식을 행할 때마다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집 문에 좌우에 문틀에다가 피를 바른다.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 집을 상징하는 들어온 입구에 정말 기둥에다가 뻘겋게 칠하는 것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만이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지 너 살려줄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들이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른 어떤 공덕으로도 이 재앙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그들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그 집에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결국 그 안에 있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가 효염이 있어서 팥이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애군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의 자녀들도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면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이 뭘 하는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이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그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녀에게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무런 말씀에 가감이 없이 내 생각을 얹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에 그 자녀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자녀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사라진 것은 분명한데 그 유월절의 그 의미와 목적과 그 정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약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부모를 보면서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의미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충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규례를 그 신앙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갔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